2020년 5월 28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거짓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품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그는 상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었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족속의 형태를 그들의 시조인 야곱의 형태와 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 에서와 끊임없이 경쟁했고 욕심 많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성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행대로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정복당했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할 때도 아니며 가나안 정착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의 시절이었습니다. 광야의 때는 인간적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광야에서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 같이 이스라엘을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거짓과 불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불의한 재물을 쌓으며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들이 축복을 받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불법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정당하게 부를 쌓았다고 자부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빠진 이스라엘을 광야의 때와 같이 또다시 고난을 겪게 하셨다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성경은 이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하며 후대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온갖 경고에도 듣지 않으면 에브라임처럼 큰 재앙과 고난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그를 맞으러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정복당하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는 두려워하던 에서를 만나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풍요를 자랑하고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서 안정을 차리려 하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은 길갈의 돌 무덤이 될 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에브라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참된 평안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인애와 정의를 사랑하며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의지하며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비와 평화,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